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해가지고 이때쯤에는 이제 걷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절인데,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의 날 동안에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요즘에 텃밭을 2평짜리 텃밭을 이렇게 이제 야채들을 심다가 보니까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적에 가지든지 뭐 오이든지 모든 고추든지 열매를 맺을 때 보면은 이파리를 꼭 숨겨놔요, 이렇게. 근데 어머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파리를 숨겨놓고 그 안에 열매가 맺어서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했더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람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 그 꽃이 떨어지지 않게 열매가 맺게끔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재미있게 가서 한배다 물을 주고 상추가 자라고 고추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장마비가 왔잖아요. 밤새 잠을 못 자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다 뽑아올 수도 없고, 근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다 중량천을 막아버렸고 비는 그냥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마치고 가봤더니 완전히 침수가 돼가지고 이 옆에 있는 밭들은 그냥 완전 쓰레기더미예요. 어디서 그런 쓰레기들이 왔는지 그냥 막 엉망진창인데, 저희 밭은 그래도 가운데여 갖고 옥수수 나무는 살아있더라고요. 흙탕물만 약간 밑에 거 뒤집어서 얹지. 그래서 또 물을 갖다가 흙탕물을 닦아주다가 철벅철벅 대다가 속으로 내가 이 짓을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는 평범한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구나. 늘상 있으니까, 늘상 다 주어졌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야, 농부들은 비가 이렇게 내리면 얼마나 가슴을 졸일까. 그렇게 농사진 모든 밭이 물로 다 침수되고 쓰레기 더미가 될 적에, 야, 그 마음이 정말 얼마나 참담할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바로 전에는 비가 안 내려서 다 타는 거, 막 땅이 타는 것 같아요. 날마다 물을 줘도 이 야채들이 별로 안 자라더니 비가 와서 좋다고 했더니 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끝장이 나는 걸 보면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려고 막 준비를 하면서 극동방송을 틀었더니 거기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청년을 간증을 시키는데, 옛날에 내 처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청년이 그마다 직장을 다니는데 술을 먹고 막 살다가, 아니 세상에 빌딩과 빌딩 사이에서 떨어졌대요. 여기 척추마비가 돼갖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다 내겨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다시 믿음이 회복되면서 재활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한 40년 전인가 중국 가가지고 그 송하강 눈꽃 보러 갔다가 길림성리 숲속에 들어가서 폭포가 얼음 못에 꼭대기에서 스키를 탄다고 앉아있다가 그냥 날라가지고 전신마비가 될 뻔했던 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실려와서 경희대병원에서 온몸 기부술을 하고, 아니 그러고 나서 세상에 이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장미라 목사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짜증을 내가 내는 나를 또 먹여주고 닦아주고 막 옆에 붙어앉아. 진짜 그럴 때는 피줄 뿐이 없습니다. 뭐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절망이지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손만, 내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직접 걸어가서 내가 손만 씻을 수 있다면 수돗물을 쫙
들어서 그 수돗물에 감각을 느끼며 손을 씻을 수 있다면 내가 날마다 감사원금을 내겠습니다. 아주 별기도 다 했는데 드디어 일어나서 이렇게 잘 살고 나니까 뭐 손 씻을 때 감사커녕 더 큰 은혜를 주셔도 감사를 잊고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망각하고 사는군요. 이렇게 그때 난 정말 절실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뭘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누워만 있고 숨 쉬는 것도, 기침 한번 하는 것도 사람들이 몸을 붙잡아 줘야지만 해치 한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먹을 수만 있다면, 얼굴을 닦을 수 있다면, 머리를 감을 수 있다면, 샤워를 할 수 있다면, 화장실을 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너무나 그러고 나니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제가 오른쪽 다리에 지난번에 작전 기도를 하다가 무릎을 이상하게 꿇는 바람에 몇 달을 그러고 있었더니 관절이 왔어요. 퇴행성 관절이. 이렇게 구부린 이쪽에는 벌어지고 굽힌 여기는 좁혀졌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칩니까? 의사 선생님이 젊어지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젊어져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다시 젊어집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 이게 그냥 아프면 좋은데 어느 날은 종아리를 막 마르게 했다가, 어느 날 허벅지를 아팠다가, 정강이가 아팠다가, 막 걸음을 못 걷게 했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나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한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로 아플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건강할 적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다 쓰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이 보는 거, 그러니까 졸려보면 눈이 저절로 간 데서 고개가 내려오는 거, 목 디스크에 걸려있으면 고개가 이렇게 내려오지도 못해요. 아파갖고 졸지도 못할 것 같아, 이게 아프니까. 우리 입이 마음껏 씹을 수 있는 거, 이거 다 빠져봐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틀니를 하니까 잘 씹지를 못하셔요. 그러니까 잘 안 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 전자동이야. 이거는 자동으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자동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병원에서 해야 된다면요, 야, 눈에 백내장 수술하는데, 또 이 노안을 수술하는데도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다 돈이에요. 다 돈. 우리 지금 10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멀쩡한 눈 가지고 1000만 원을 지금 갖고 다녀요. 돈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10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임플란트 한 대에 얼마인지 압니까? 130만 원, 150만 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지금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뭐 귀에 중이염, 코가 막혔어, 뭐 목 디스크 이런 거 안 걸리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돈덩어리, 돈덩어리. 하나님이 주신 공짜가, 그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고치고 새롭게 해서 쓰려면 얼마나 많이 돈이 들고, 돈이 들어도 못 고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현대인들은 감사의 부재로 감사 실종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의식과 바쁜 일가로 서로 감사를 잊고 지냅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이 보니까요, 그런 자녀는 공부도 잘해요. 되게 공부 못하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저도 그랬어요. 공부도 못하면서 그냥 엄마한테 불평하고 아빠한테 불평하고, 엄마 도로 나를 엄마 집어넣으세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태어나게 했습니까, 엄마는 왜 아버지랑 결혼해서 내가 태어났지요, 다른 남자랑 결혼했으면 다른 모습일 텐데, 별소리를 사춘기 때 다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도 감사하지 않아요. 한 가지가 불평인데 뭘 감사합니까? 결국은 문제아가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도 감사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갈 곳은 감옥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안양교도소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죄수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어머,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 왔어요? 모든 사람이 부모 원망이야.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것은 버려서 제가요 그와 같이 살다가요 남의 집을 전전하며 살다가요 도둑질하며 살다가요 그래서 깜빡 오게 됐고요. 나중에 자기 엄마를 찾아갈 때 어떻게 해서 엄마가 시집을 가서 찾아갔더니요 엄마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그래요. 그때 자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다시는 엄마를 안 찾을 거다. 근데 그런 원망이 자기를 범죄자로 만들었대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부모님을 원망하다 보니까 사회를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다 보니까 결국 가는 것은 감옥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워서 선생님께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돼요. 제자들이 전심을 다해 가르치신 스승께 감사할 줄 몰라요. 사원들이 회사에 감사할 줄 몰라요. 노조운동은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노조운동으로 인해서 회사가 망한다면 결국은 감사할 줄 모르는 행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 실업자가 되잖아요. 또한 백성은 자기가 태어난 국가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줄 몰라요.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지? 저도 그러긴 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영어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미국에 태어났으면 내가 영어를 일부러 배우지 않았는데 왜 나는 한국에 태어났을까?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 같이 깨끗하고 멋지고 우아한 화장실 없어요.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의 그런 과자나 음료수 같이 맛있는 거 없어요.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음식이 조금만 돈을 줘도 풍성하게 나오지 않아요. 아니 일본에 가서 초밥을 시켰는데 비싸기도 엄청 비싸면서 닭강정 요만한 거 말랑트는 거 세척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닭강정 더 주세요 그랬더니 돈 내래. 많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저 무상리필이야. 김치 그 비싼 걸로 먹고도 더 주세요 해도 다 갖다 주는데 닭강 말랑친 거 세척 주고 더 달래니까 돈 더 내래요.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또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할 줄 몰라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인간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히 감사절을 맞이하여 잊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 큰 축복과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상생활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가 필요해요.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직장에서도 감사가 있으면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감사가 있으면 건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감사가 있으면 부흥하고 발전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저는 제가 처음 디자이너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좀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사람을 보면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들어 입히면 좋겠다. 이게 완전히 너무너무 저에게는 은사였는데 봤더니 좋은 이쁜 옷 원단들이 많은데 내가 내 마음대로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에게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바람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 사장은 너무 일을 잘한 줄 알고 첫 달부터 월급을 막 올려주잖아요. 근데 진짜 난 속으로 내가 막 너무 나는 공짜로 취미생활 하는데 돈까지 받네. 진짜 나는 땡이다. 그렇게 감사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그 일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니까 사람도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취향과 내 은사가 일로 연결되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이 없어요. 대개 성공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서의 탈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우리는 이 명언을 통해서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감사가 필요해요. 보통 신앙에는 3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받는 단계예요. 두 번째는 감사의 단계예요. 세 번째는 드리는 단계예요. 첫 번 단계는 받는 단계라서 교회에 나온 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초신자 때예요. 그렇게 교회에 나갔어요. 초신자 때. 야, 1시간 동안 목사님이 저렇게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는데 공짜. 끝나고 나니까 또 점심을 주는데 공짜. 아니 또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자매들과 청년들과 막 재밌는 얘기하고 노는데 공짜. 야, 그리고 여름에는 그 안에 에어컨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풍기를 따뜻하고 와, 공짜로 앉아있네. 내가 지금 커피숍에 앉아있으면 돈을 얼마 내고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음악 감상실에 가서 몇 시간 있으면 돈이 얼마인데 야, 내가 공짜로 시원한 데서 좋은 얘기 듣지, 밥도 먹여주지,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너무 땡인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게. 근데 그렇게 받는 단계가 사람들도 막 칭찬해줘. 교회 나왔다고.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반겨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에는 감사하는, 야, 감사하다, 양심이 있지, 이렇게 밥을 먹고 시원한 데인데 성금을 좀 내야지. 그래서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축복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감사의 단계 속에서 드리는 단계로 지나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는 단계에 갔더니 이게 축복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단계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는데, 아니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지? 아니 입만 뻥긋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단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는 드리는 단계가 됩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과 정성에 대해서 헌신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11조도 바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남녀순교에 들어가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가장 성숙한 신앙은 바로 드리는 단계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무조건 받아요. 그러나 철이 들면서는 감사하게 되고, 더 나이가 들면 부모님께 무엇을 보답하여 효도할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수증기와 같아서 태양이 비치면 물은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모여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모이면 큰 물이 되어서 하늘에서 비가 쫙쫙쫙 내려옵니다. 사촌동생애가 저희 집에 한 1, 2년 있었어요. 내 잘 일이 안 돼서 전전긍긍 하더니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나, 나는 돈을 벌면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 뭐? 누나랑 엄마랑 우리 엄마 아버지랑 누나들이랑 세계 여행 시켜주는 거야. 말이라도 고맙더라고요. 진짜? 네. 난 돈 넣으면 꼭 그거는 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랑 누나네 식구들이랑 세계 여행 시켜주고 싶어서 진짜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게. 돈 많이 벌어라. 우리 세계 여행 좀 가자. 기도했어요. 그런 마음이 바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고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랑, 그리고 우리 어머니랑 누나들이랑 형들이랑 세계 여행을 한번 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내가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철이 나고 이렇게 성장하면 드리는 단계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짙은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공경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여러분 말씀드리면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절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기원은 본문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 중에 절기에 대한 법, 의식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종교적인 의무로서 1년에 3번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절기로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 17절에도 너는 매년 상가 4개 절기를 지킬지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켜라.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걸 애굽에서 도망치는 그때에 너무 급해서 빵을 이스트에 넣고 부풀려서 빵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밀가루를 해가지고 생빵을 먹었어요. 그걸 무교봉이라 해요. 그 무교봉을 니네들이 먹으면서 야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탈출해 하나님이 우리를 탈출시켜줬지, 이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처음 보리농사를 봄에 해요. 근데 처음으로 거둔 게 6월쯤에 이걸 거두는 거예요. 보리농사를.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서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전에 1년 동안 농사한 것을 거둬서 저장하는 그 수장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모일지니라 말씀했어요. 이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만큼 하나님께 드리되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지난 봄에 봄농사 지은 거,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드려야 돼요. 또한 주변에 고아나 가부나 객과 같이 불행한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 약속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절기를 지키면 3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열방을. 전쟁에서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지경을 넓혀 주신대요. 모든 것을 확장시키고 번창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적군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모세를 통해 주신 맥주절을 믿음으로 지켜서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맥주절을 지킨 자의 축복은 첫 번째,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승리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열방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원주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했는데 그 땅이 텅 비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는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내가 너를 그렇게 데리라 했을 적에 그것이 텅 비어서 여러분을 어서오세요 맞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뺏어야 돼요. 그 안에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7 족속이 있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서 전쟁에 이기고 또 이겨서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 땅은 항무지 같은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인자 없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민족들이 7 족속이나 그 안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 족속을 내쫓아야지만 자기 땅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땅의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쫓아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만드신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면 여러분에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가서 싸울 힘만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면 여러분의 등을 떠밀면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그걸 점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점령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 앞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족속은 보통 족속도 아니에요.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은요 전부 거인이에요. 보통 2m가 다 넘어요. 막 장훈씨같이 키가 크고 등치가 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냈더니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8명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 정도로 너무 거대한 거인들이고 힘이 장사이고 그 땅에는 뭐 이 곡식도 잘 돼갖고 무슨 포도나무를 지게에다 지고 왔어요. 너무 포도송이가 커가지고.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가진 긍정적인 고백을 여호수아 갈렙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갔는지 압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 들어가고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적인 면에서도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총을 주시기만 하면 승리하고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했어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숫자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5명과 함께 하시면 100명을 쫓아낸대요. 하나님이 100명과 함께 했으면요 몇 만 명이라도 쫓아낼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한 직공이 실수하는 바람에 그냥 공장에 불이 났어요. 공장은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변해버리고 사장은 잿더미 위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아내가 울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까? 지난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톱에 피가 나도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은 것은 타버린 공장뿐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엉엉입니다. 남편은 잿더미 위에서 울고 아내는 성전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아내에게 문득 그래도 감사하지.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절망할 이유가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장이 불탄 것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말로만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집에 남아있는 돈을 모두 챙겨다 감사헌금으로 교회에 드렸어요. 근데 공장에 불탔다는 소문이 퍼지자 교회 성도들, 친지들, 주위의 동료들, 친구들 여기저기에서 막 모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장을 크게 짓게 됐어요. 남편도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서 집사가 되었어요. 새 공장에서도 사업도 잘 되고 점점 번창하게 되었어요. 공장이 다시 서고는 직원이 수백 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사업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지 고민하다가 차를 한 대 샀어요. 그리고 그 차로 봉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9인승 승합차를 한 대 사갖고 매시간 예배 시간들마다 교인들을 실어 나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주셔서 좋은 집도 장만하게 되고 공장도 날로 번창해서 삼양 가구사라는 이름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더욱더 넘치게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에 빠졌을 적에 감사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절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혀 주신대요. 여기에서 지경은 뭘 말합니까?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까지 블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 하수까지 정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정하셨습니다. 그 광활한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넓히리라. 우리의 사업이나 일도 점점 더 확장되어야지 축소되어서는 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점점 넓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을 번성케 하시고 영토를 넓혀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 비로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의 국토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넓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기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번창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납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지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에 네 장마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면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면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한평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만족하지 않아요.
두 개, 세 개로 번창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셔서 확장하여 체인을 형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자,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께 재산을 드리는 자를 번창케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원망불평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불평만 쌓이지만 감사하는 자는 기도의 문이 열려서 날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기도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도 한짝 열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네 번째는 만사 형통합니다. 다섯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아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출세하지 못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활동범위 영역이 더 넓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한 웅장한 성당의 바 연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잘 알려진 오르간 연주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시각장애자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건반 앞에 앉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이 임재한 것 같은 감동적인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한 관광객이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시각장애자인데 어떻게 그런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와 손과 발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훌륭히 연주할 수 있습니다. 연구와 노력을 통해 보이는 사람보다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없는 것만 원망불평합니다. 부정적인 것, 남의 약점만 보고 따집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좋은 점만 바라봐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가능성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한평생 원망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부부는 서로 가진 장점을 보고 또한 도울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전에 의상실을 할 적에 그 사모님이 옷을 맞추러 오는데 남편이 꼭 와. 남편이 절레절레 했죠. 근데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시대였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한테, 아니 근데 신랑분은 꼭 쫓아다니니까, 네, 우리 신랑은요 못도 못 박아요. 부잣집 아들로 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못을 박으면요 밑에서 의자 붙잡아주고요, 내가 형님들 가면 의자 붙잡아줘요. 우리 같으면 아우 쪼다 남편 이럴 텐데, 자기는 그 남편이 너무 좋아요. 대신 내가 못하는 거예요. 섬세하고 부드러워요. 음식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해요, 대신. 그러나 남자가 하는 일을 오히려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부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장점만 보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면 단점일 텐데 단점으로 보지 않고 장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남편은 또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돈도 잘 버는 거예요. 근데 남자답게 뭔지는 못하지만 그런 장점. 또 여자는 여자대로 여자처럼 섬세하지는 않은데 또 남자처럼 강인함이 있는 것을 남편이 좋아하면서 서로의 장점만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부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익이 되는 것을 보고 감사 찬송해야 돼요. 손해본 것만 가지고 인생을 평가한다면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패자가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승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이고 불평의 시작은 저주의 시작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인생을 원망, 불평하며 살겠는지, 아니면 감사하며 살겠는지.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할 줄 아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것들을 줍니다.
경기도 안양에 삼덕재지라는 종이공장이 있었어요. 한 60년 전에 세워진 공장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교과서나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크리넷이 등 많은 종류의 종이를 냈어요. 그 회사의 전재준 회장은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40년 전, 60년 전에도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6년도에 조만간에 종이 공장의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놀랐습니다.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장세가 안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전재준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1961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주변을 한적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덩달아 땅값도 올라가고 내가 땀 흘려 번 돈도 아니고 그동안 시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족들과 상의해서 흔쾌히 그 땅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종이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와 진동 때문에 고생하신 안양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장문을 닫으면서 이 공장 전체를 시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면서 자신의 회사부지 4,364평 그 60년 전에 시가 300억 원의 땅을 그 안양시에 2006년도에 헌납을 했습니다. 헌납의 뜻을 밝히면서 활짝 웃는 80세 노인네의 얼굴 속에는 감사함의 진실한 자세가 있었고 한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이런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감사하는 몇 주 전에 감사하려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는 자들은요,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서 엿보게 안 한대요. 보호하고 안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하여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와요. 그냥 쫙 다른 나라 갔다가도 오고 지방에 갔다가도 그때가 되면 쫙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도적이 들거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 집이요, 그렇게 뭐 든든하고 좋은 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훔쳐가려면 얼마든지 훔칠 수 있어요. 문도 견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더운 나라니까 그렇게 막 집을 견고하게 해줘서 이 막 바람이 들어오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집이 없어요. 야, 좋은 집 좀 구경시켜주니까 이게 제일 좋은 집이라니까요. 허술한 아파트가 좋다고 거기 선교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집을 비우고 오면 강도나 도둑들이 와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문이 허술해서.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도 감사할 조건을 더 풍족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탄코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요, 월급 봉투를 다 갖고 와서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가 자녀에게 손해보게 합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넘치게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너 땅을 탐내서 엿보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24장 15절 16절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주인은 처소를 헐지 말라.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했습니다. 악인과 의인 가운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축복하시고 악인은 멸망케 하신대요. 그러니 악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해가 우리에게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한 선교사가, 여자 선교사가 있었는데 아이 악성 위궤양에 걸려서 앓고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선교 헌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석 달 동안 거의 굶다시피 했어요. 겨우 야채만 먹고 조금 죽을 끓여 먹고 아주 죽는 것 같이 그렇게 먹고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요리 안에서 보리죽만 끓여 먹고 살았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와서 성교복을 하는 거예요. 내 성교복가 끝나자 한 의사가 교회에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그때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악성 위궤양은요 먹으면 안 되거든요. 굶어야 낫습니다. 만약 그때 이것저것 먹었더라면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선교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큰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켜서 여러분 축복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절기를 무시하거나 귀찮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겸손히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지난 봄 동안에 역사하신, 지난 몇 달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에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의 적국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의 위치에서 직장과 사업적에 번창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어려움과 위험과 죄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안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각종 질병과 그리고 사고에서 지켜 보호하시고 여러가지 위험에서 지켜 보호하여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일부터 감사하게 하옵소서. 교회 나와서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국가와 민족 사회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의 씨를 뿌리게 하셔서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감사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운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우리에게 감사로 충만케 하셔서 감사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전체에 넘쳐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돌가를 쌓으러 온 바다서 숨질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